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새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새의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있었습니다. 세 아들만 전쟁터에 나갔다는 사실은 다윗은 아직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앞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등용되어 왕실과 베들레헴을 오가며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수금도 연주하였고 집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며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17절에서부터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새는 세 아들들을 위하여 준비한 곡식 1에바와 떡 10덩이,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주며 다윗에게 안부를 살피고 다녀오라 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형들이 무사한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아침 일찍 나귀에 짐을 지워 길을 나서게 됩니다. 다윗은 이 지시가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을 하였고 양 지키는 자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겨두는 세심함과 꼼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 양 진영의 군사들은 제각각 사기를 돋으려고 상대를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선 가져온 짐을 맡겨두고 형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물었을 때에 다윗은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완전 무장한 채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따르면 골리앗은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이스라엘에게 모욕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이스라엘에게 큰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격한 것은 그러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골리앗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보상을 줄 것이며 그의 딸과 결혼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도 누구도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이 싸움이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훈련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은 보이는 군대였던 블레셋에게 겁을 먹었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금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의 모욕은 다윗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임무만 수행하면 되던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과는 상관도 없는 이 이방 족속이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결코 모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골리앗 사건의 진정한 본질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 맞서 싸운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싸움은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그의 믿는 신들 그리고 하나님 간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사실이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마음은 다윗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의 말씀들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은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며 무거운 갑옷과 창을 지녔다 하더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은 모두 보여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세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수장이었지만 이미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보여지는 것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말렉 족속과 암몬 족속을 무찔렀던 그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뒤로 사울은 아무런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다윗은 골리앗이 겉으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대로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다윗은 골리앗을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긴 기다림 속에서 준비된 자였습니다. 사울왕의 밑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무기를 담당하는 일부터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칠 때와 심부름을 할 때까지 다윗은 모든 일에 섬세함과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질을 갖춘 존재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을 기다리며 성실과 충성과 열정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도 왕이 될 거라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골리앗이 등장할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윗과 같이 매사에 섬세하고 준비된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골리앗이 등장할 때에 내 삶에 블레셋 군대가 등장할 때에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감동되어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쩌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 됨됨이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다윗과 같은 믿음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의 믿음과 또 다윗의 일상의 삶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